오늘 그 2장, 그러니까 디도서 2장에는 이제 교훈에 합당한 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죠. 교훈에 합당한 말이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 이제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리더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뭐 윤리나 도덕적인 거. 뭐 스님들도 바른 교훈을 하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이게. 그리고 그 사이비 말고 정상적인 종교들은 바른 교훈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교훈은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바른 교훈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지옥 갈 건데,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 아니야? 차라리 지옥 갈 거 그냥 최고로 나쁘게 살고, 최고로 돈 벌고, 최고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응?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바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배우는 게 믿음에 대해서 요새 배우잖아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느냐? 응?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바로 성화라는 게 이어져요. 우리 육신이 썩을 때까지. 그게 바로 거룩한 삶.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것을 버려야겠죠. 옛 습관을 버려야겠죠. 옛날에 했던 사고를 버려야겠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버려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른 교훈은 믿음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거룩한 삶은 성도죠. 그리고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죠. 그래서 여기서 늙은 남자는 이제 그 장로, 뭐 안수 집사 해서 나이 좀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그런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늙은 남자 그러니까 꼬부랑 할아버지 되니 뭐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교회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30살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오래 하고 경륜이 있어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늙은 남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늙은 남자. 난 아직 늙은 남자 되려면 멀었으니까 그동안 개판으로 살아야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 늙은 남자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늙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많네. 여자는 3절에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2절은 늙은 남자에게. 절제하며. 절제가 필요하죠. 남자들은 절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먹고 또 여자도 밝히고, 예, 담배도 피고. 근데 요새 길거리 보면 여자들이 더 담배 피는 것 같아.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조선시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쁜 여자가 이렇게 그 나와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의 젊은 애가 20살 정도 된 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젊은 부럽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담배를 쓱 꺼내갖고 입에 고 불을 확 붙이는 순간 꿈이 팍
이렇게 깨지면서 저 쓰레기 같은 거 이게. 근데 사실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서양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아무런 그게 그 느낌이 없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미국 출장 갔는데 그 회장님이 저를 모시러 왔어요, 공항으로. 거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근데 뒤에 딸이 있는 거예요. 뒤에 딸이.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니까 나는 이제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딸이 그냥 뒤에서 담배를 아빠가 운전하고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딸이 뒤에서 담배를 막 뻐끔뻐끔 펴대는데 맨 처음에 막 도저히 막 우리 유교 사상에 젖어갖고 이게 황당하고 감당이 안 되고 저거 막 끄집어내갖고 뒤지게 패버리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절제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건하며, 이거는 경박스럽다. 그 다음에 변덕스럽지 않고 침착하다. 그죠? 우리가 그 보통 요즘엔 그런 단어들이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경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볍다, 사람이. 특히 남자들이 가벼우면 정말 꼴불견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발 살 좀 찌라고 가벼워 보인다고 목사가 막 이렇게 막 뚱뚱하고 막 이렇게 아니 뭐 뚱뚱하고 목사인가 그치 너무 이렇게 가볍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이게 가볍게 뭐 경박스럽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경건하게. 우리 교회는 이 경건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요즘에. 오히려 스님들은,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스님들은 좀 경건한 맛이 있죠. 근데 매스컴을 보면 꿈이 확 깨지만, 근데 신부하고 목사들은 경박해. 술도 막 퍼마시고, 절제도 없고, 중들도 막 룸사롱 다니고, 신부는 매일 술 퍼마셔, 이게. 그리고 목사들도 뭐 말하는 게 좀, 그 경박스럽고 막 이러죠, 이게. 근데 중은 좀 무게 있어 보이잖아. 머리를 밀어서 그런가? 나도 머리를 밀어버릴까? 그럼 무게 있어 보일래나? 이게. 그래서 경건한 거, 이렇게 딱 듬직하죠. 말도 무겁고, 행동도 무겁고,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리더된 남자로서의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죠? 이 신중이 혈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혈기나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일이 다 망가집니다. 예? 꿈이 깨지고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중해야 돼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어도, 내가 막 열받아서 저걸 죽여버리고 싶어도 신중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여기서 막 그냥 폭발하면 내 인생이 쪽박찹니다. 우리 김술래 전도사님, 이제 최술래가 아니라 김술래라고 나오네. 네, 김술래 전도사님이 이제 먼저 다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이제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그 막 배추 쓰레기, 물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다가 막 죽 끓여갖고 성도들 밥 이렇게 끓여주고 그랬는데 그 맨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헌금도 일원 하나 안 내면서 맨날 약을 팍 먹으려고 설교가 어떠니 뭐 이렇게 와요. 이분이 참아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해갖고 그냥 성경책을 확 집어던졌잖아요. 그분한테. 그래갖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갖고 2년 동안 목회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다시 거기서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 잘하는데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막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막 그냥 확 엎어버리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지만 오늘 배 집사님이 참 힘들고 말대로 한다면 괴롭지만 신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유지를 이렇게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한 2명만 또 그 신중하지 못해갖고 자기 막 기분 나는 대로 막 이게 뭐 해갖고 확 뒤집어져 엎어버리면 이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지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중하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해라. 믿음, 사랑, 인내. 그러니까 여기에 절제와 인내가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참지를 못하나 봐. 그러니까 절제나 인내나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뭐 절제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하겠죠. 담배 절제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인내는 마음에 대해서 참는 거를 얘기하겠는데 얘기해야겠죠. 근데 이 2가지가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이런 거를 좀 온전하게 해야지만 거룩한 삶, 믿음, 바른 교훈에 합당하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늙은 여자, 그러니까 늙은 여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늙은 여자가 아니죠. 늙은 여자, 이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급, 교회 리더들을 이제 늙은 여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는 행실이 나와요. 남자는 행실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행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고 우리 유교적인 어떤 거에도 꼭 여자는 왜 행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자가 더 행실이 안 좋거든요. 그냥 길거리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무 여자나 보고 이렇게 막 하고 지 마음에 들면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막 그런데 근데 왜 여자한테 행실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행동보다 여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꽃과 같이 향기를 풍기고 거기에 이제 벌이 달려들듯이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뭐 그 돌아다니면서 막 건드리는 건 다 남자고 여자는 홀딱 넘어가는 것 뿐인데 왜 남자는 행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여자는 이렇게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옛날에 나 어렸을 때도 보면 막 어른들은 막 그냥 마누라가 3-4명 되고 여자는 혼자서 조강지처해갖고 막 계속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뭐 가끔가다 행실이 뭐 끼가 있는 여자들이 있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는, 요즘 말로 하면 꽃뱀이라고, 꽃뱀. 근데 대부분 남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왜 여자한테 행실을 붙였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내린 답은 여자들은 아름다운 어떤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외모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게 별 지저분하고 탁고 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달라붙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자는 정숙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붙는 것 같아요. 여자가 뭐 잘못하고 행동을 뭐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과 양 이렇게 나누어서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뭐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자들은 정말 선을 딱 냉정한 그런 어떤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모함하면은 특히 이제 여자죠. 남자들은 모함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쓱 봐서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 그럼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이게 원래 습성이 그래요. 근데 제가 여자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 사역하느라고 이제 한데 여자 목사님들하고 하니까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대장이야. 예?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서로 이게 모함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 한 7명의 목사님, 여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왜 깨졌냐면요. 서로 지가 대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서로 탓하고 서로 뭐 이게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체를 시켜버렸는데 지금도 여자 목사님들 만나면은 위계 질서가 없어요. 다 동등하고 다 똑같아.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고 이렇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엎드려서 형님 딱 이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절대 형님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자의 약점인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리더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근데 여자들 뭐 술 먹고 꽐라대는 건 별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남자들이 꽐라 많이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마 그 술을 많이 먹었나 보죠, 여자가. 이 당시에. 근데 뭐 지금은 이게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술의 종이 되면 오전에 설교했듯이 자기의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 자아가 나쁜 거지만 자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자아를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아를 확 죽이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이 썩는 거예요.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 자아를 죽이라는 건 그걸 드러내지 말라. 그 자아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라는 거죠. 자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자아 죽여라 그러니까 병신처럼 난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뭐 내 생각 내 뜻 다 죽이고 막 이게 자아 죽는 거. 그럼 내가 뭐하러 써?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지. 병신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를 하나님께 써라. 교회를 위해서 써라. 이웃을 위해 써라는 거지.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지. 그냥 병신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있는 건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쭉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그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중독성 뭐 이런 거 같겠죠. 이거는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이제 뭐 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남자보다 좀 세잖아요. 그쪽이 더 빠지기 쉽죠. 그 대구, 그 부산 이쪽에 성인 나이트클럽이 아직도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틀어보면 다 여자야. 막 거기서 막 별 희한한 쇼 다 하더라고. 막 옷 벗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게 경건의 삶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건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교훈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지금도 이 원칙이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직분이 낮을수록 나이가 어리잖아요. 신앙생활은 경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 집사, 뭐 그러면 교회 3년 다니면 집사, 그다음에 그 10년 다니면 권사, 그다음에 15년 다니면 장로, 거의 이런 순인데 뭐 그 체크를 좀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이 오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5절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예. 근데 반대로 남편도 여자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쪽만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호 집사하고 이제 예인이하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둘이서 뭐 서로 응?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고 싸우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맨날 쌈박질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비방받는 거죠. 이게. 근데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저는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말하면 싸우거든.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말을 안 하면 싸움이 안 돼. 근데 가끔 가다 와서 나한테 이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전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말을 안 해요. 제가요, 그 50 되기 전엔 항상 명령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심지어 앉아서 야, 재떨이, 야, 담배, 야, 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가끔 가다 어이, 과일 좀 그러면 까미야, 과일 갖다 달란다. 걔한테 시키라 이거지. 나 시키지 말고. 나도 이제 어른인데 왜 시키냐 이거지. 그래도 잘 갖다 줘요. 그래서 또 전 고맙게 먹고 이게 이거 하나님한테 가면 내가 혼날지 사모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도 이 말씀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벗어나죠. 이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죠. 이게 본을 보여서 그 외부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안 되지. 교회가 외부로부터 비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거는 외부로부터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우린 힘들고 막 괴롭고 배 집사님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막 참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고 또 복도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막 내가 막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난리치고 막 이러면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받고 하나님 또 화가 나니까 또 배 집사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넌 더 억울하라고 더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또 6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계속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중하지. 그러니까 감정이나 혈기가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사람 두들겨 패갖고 죽였다는 건 그 최근에 뉴스에서 본 적이 없죠. 예? 다 남자가 두들겨 패서 죽이잖아. 뭐 강남에선 그 남자가 어떤 여자 두들겨 패서 죽이고 뭐 길거리에서 뭐 남자 몇 명이서 어떤 남자 하나 두들겨 패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지. 여자가 두들겨 패 죽였다는 소리는 내가 화가 나서 시칼로 뭐 고의적인가 뭐 그건 좀 사이코패스니까 뭐
그, 그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에서는 거의 남자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막 자기 막 열받는 대로, 왜?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열받는 대로 막 행동을 하죠.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항상 신중해라, 신중하라. 그 김주호 집사가 그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신중해야 돼. 그래갖고 막 자기 승질나는 대로 막 예인한테 다 하면 50살 예인이가 넘어가는 순간 넌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나이 5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아니라 완전 깡패로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을 삼기를 뭐 너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내가 조폭도 나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내가 이 성모병원 법무팀 30명을요 다 때려 엎어버렸어요. 경찰서에 방배 파출소도 다 때려 엎고 혈기로 신중하지 못한 거지. 그런데 50 넘어가니까 사모한테 꼼짝 못한다니까. 이게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 아예 안 살려면 뭐 상관없지만 평생 동안 같이 살려면 지금부터 신중하게 잘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그렇지 못하면 50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남자는 신중해야 돼. 비율을 살살 맞추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게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건데 틀린 거 있나요? 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움을 겪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 집사님한테도 모든 걸 잊어라. 그리고 앞으로 좀 몇 년 고생하면 평탄한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할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총회를 열었잖아요. 총회를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총회를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마침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문 밖에서 뚝뚝 두들겨서 문 열고 내가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들어와 오시라고 차 대접하는데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날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두 분한테 왜 왔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서 총회 열었는데요. 그랬더니 얘기 좀 2시간 있다고 오세요. 제가 지금 치유 중이니까. 그랬더니 뭐 먹고 그래서 돌아서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좀 얘기하자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얘기했죠. 저 전도사님 위안에서 이제 환자하고 같이 있었고. 그분들의 모습에서 뭘 봤냐면 아직까지 교회는 거룩하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쓰레기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를 쓰레기통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현실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광화문 집회 나가잖아요. 이 말씀하에 위배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인데 세상의 질서인데 그 질서 깨트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이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질서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녀. 내가 교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네가 믿지도 않는 중이 네가 뭐야? 막 그래갖고 절터에 가서 막 땅 밟게 하고 거기 가서 막 큰 소리 내서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막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 세상의 권력을 존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질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복음 증거 못해요. 완전히 양아치 집단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광화문에 나가서 개판 치는 바람에. 에? 아니 무슨 기독교인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대표성 때문에 기독교인은 다 무식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종교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영적인 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름하니까 너희들의 행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의 행실을 윤리와 도덕에 맞게끔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욕 안 먹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개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너한테 하는 얘기야. 응? 이렇게 해야지만 너도 셀 한 팀이 있잖아. 어? 그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훔치는 건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사단입니다. 거짓.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뭐 훔쳐먹다가 소세지 훔쳐먹다가 돼지게 터진 적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 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배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면서 쭉 해서 마지막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원래 이런 나쁜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쓰레기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니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한 그 목적이 니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한 뭐 신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나에게 막 그 돌을 던지고 칼을 꽂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분명히 헌법이 있고 교회에 징계가 있습니다. 권징이 있어요. 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허물어지면 교회는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무조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야. 왜 교회가 막 그러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교회예요. 그 헌법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또 회개시켜서
또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로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떤 생활을 하라고 하신 거 명심하면서 또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